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국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나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의 두려움과 그 공포, 그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IMF에서 돈을 빌리는 빚쟁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국민 전체가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는 떼어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안에 누리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평안을 지키며, 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나라의 정치자들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 나라의 앞날을 정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격이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격이,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갖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에는 저주를 받을 나라, 화를 당할 나라와 복 있는 나라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왕은 어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주인이 될 수 없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는 종이 주인의 자리가 되어서 그 집안을 다스려요.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집안을 다스리면, 나라를 다스리면 엉망이 된다라고,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잔치하여 술에 취한 왕과 통치자와 그 신하들이요,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매일 베푸는 잔치를 위해서요, 필요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엄청난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서 그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더 쥐어짜서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 자격이 되지 않는 통치자들, 왕이나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나라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나라는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귀족들의 아들,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이 좋다는 거예요. 출신이. 왕의 자격을 갖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이 어린 시절부터 통치자로서 훈련받아요. 통치자로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을 먹대요. 왜냐하면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술을 먹되 술을 어떻게 먹어요? 기력을 보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잠깐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목적이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의사도 그렇죠. 약간은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부터 이런 말을 하는데 와인 한 잔은 붉은 와인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대요. 피곤하면 가끔은 우리 커피 마시듯이 옛날에는요, 이렇게 와인 한 잔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력을 보하기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죠. 정한 때가 있대, 정한 때가. 정한 때에 먹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자기를 관리해서 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자들은요, 자격을 갖추고 자기 절제가 돼 있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는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즉 썩아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말하죠. 또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인데 집을 관리하지 않아요. 선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썩어버리죠. 관리가 되지 않는데 썩어버리죠. 다 썩어버립니다. 집안 무너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추위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게으르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즐기는 잔치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즐기는 잔치보다는요,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지도자를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온 나라가 즐거운 잔치라든가 파티만 한다면요, 그 나라 경제 바닥납니다. 맨 복지 나눠줘야 돼, 나눠준다. 물론 나라가 돈이 많으면 백성들에게 마음껏 퍼줘야죠. 그런데 경제적인 부여를 다 써버려요. 돈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돈이 안정적으로 풍성해야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이 잔치라든가 포도주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흥을 돋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있죠. 또 삶의 피곤함이나 지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돈이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 잔치만 하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듯이 흥청망청 써버리게 되면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될 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힘든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6인가 5인가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아직도 회복이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돈이 많으니까 퍼져버린 거죠. 써버린 거죠. 잔치를 베푸듯이 해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지잖아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군왕은요,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경제를 안정화시켜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돈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에 거의 90%가 돈과 관련돼요. 문화, 데나리온, 달란트 다 돈 아니에요. 화폐 단위잖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장사하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야기하셨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야. 돈이 유익해요. 우리에겐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벌어서 저축하고 그리고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는 것이요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의 복을 가지고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도요, 이 재정을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잘 모아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서 잘 세이브해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안정화되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백성인 우리가 지도자들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나 윗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중에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부자는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하는 말을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을 새가 듣는다는 우리 속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 조심하라는 거죠. 옛날에 독재 국가라든가 공산 국가 이런 왕정 국가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재자들 왕위를 비난할 때 지도새도 없이 그렇죠? 지도새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어디에서 말은 누가 들어가지고 지도새도 없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나 이 심중에서라도 또 침실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에서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재 국가라든가 그런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윗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든지 부자들 이렇게 잘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사업을 세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우리 자녀들을요. 아니면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된다면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자녀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향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늘 부지런하고 자기 절제가 되어 있고 건강을 지킬 줄 알고 제때의 음식을 먹듯이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고 부지런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돈을 나쁘게 보지 않고 그 돈을 잘 모아서 저축하고 잘 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죠. 이런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재정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요. 내 재정을 잘 관리할 때 나라의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재정을 잘 관리해서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보다 앞서가는 자를 존경하고 저주하지 말고 존경하고 배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배울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늘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존경하고 얻으려고 하면요. 얻고 배워서 그 옆자리에 갈 수 있고요. 그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